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생명의 성령, 그리고 두 번째 양자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우리는 영광의 영이신 일단 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주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어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에 우리가 고난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받아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면서 지금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인내로서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써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공부하지 않고도 전교에서 1등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과 같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도 1년 뒤에 살이 10kg, 20kg 빠지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는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신앙 안에 너무 많은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인내로서 달게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피조물조차도 이 완전한 영광, 새로운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피조물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심에 이용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또 자연 현상 중에서 이상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탐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안에도 여전히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도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 이것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과 이렇게
평행꼴을 이루고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는 결국은 썩어지는 것이고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이 지금 소망하는 것이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세계를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죠. 피조물들 역시 이런 완전한 구원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인간들과 같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들도 지금 이 현 세계에서는 고난을 경험하듯이 피조물들 역시 지금 현 세계에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미래에 완성된 구원, 완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믿는 자들은요, 여기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이라는 처음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처음 열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성도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열매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받은 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을 꿈꾸면서 오늘 또 인내로서 경주하며 다름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도우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입니다. 영적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일치되어진다. 하나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뭐 내 잘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잘되기를 원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없기를, 그런 것들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런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제 내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8절부터 30절까지는 아주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정, 그리고 칭의,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모든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지금 예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의 목적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 구원받겠네, 그냥 예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 구원받겠네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예정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예정을 받았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정하셨던 자들, 예정하셨던 자들을 이제 부르신 거죠. 콜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의롭다 하고 칭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했다. 어떤 자들은 여기서 그럼 왜 성화가 빠졌냐? 칭의를 말하고 영화를 말하는데 왜 성화가 없냐? 그 중요한 성화가 없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올 그 미래의 영화, 그 사이에 너희는 인내하라. 성령으로 인내하라. 성령이 너희들 도울 것이다. 이게 영화의 과정이잖아요. 로마서 전체가요,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화가 빠진 것은 성화가 중요하지 않고 칭의와 영화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지금 구원의 과정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이 있었고 그 예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완전한 영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떤 고난들을 능히 인내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재주도 없고 어떤 지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신 이유는 그냥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담기 위해서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해 가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제 믿었어, 나는 그럼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진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구원의 전 과정이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믿음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는 자들, 리얼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